좋은 일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할래요?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이죠.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이렇게 왜 요한복음으로 갔을까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쭉 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쭉 직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우주 역사 속에서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니 이 시대가 열려진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그러면 뭐가 되죠?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이 다 포함하는 거죠.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역사를 이루어서 하늘나라 가셨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이제 임했으니까 부활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우리가 하는 거지? 교회 시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교회 시대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갈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시대인데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대환란이 있습니다. 너무 연해요? 이게 쓰다가 보니까 이게 사라졌네. 다시 교회 시대, 교회 시대 보여요? 다시 쓸게요. 교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 시대죠. 교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대환란이. 이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대환란 조금 더 길게 갑시다. 길게 대환란 일어나죠. 대환란 일어나는데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누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대접 심판을 하는데 이 대접 심판 중에서 요한계시록이 환란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났죠? 우리 전번에 봤듯이 일곱 인인데 일곱 인 중에서 여섯 번째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하고 나서 일곱 인이 뗄 때 인심판 중에서 일곱 인을 뗄 때 뭐가 일어나죠? 나팔 심판이 일어나죠. 나팔 심판이. 나팔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뛰면 요게 또 일곱 번째 인을 일곱 나팔 때 뭐가 일어나죠? 대접이 일어나는 거죠. 대접.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뭘까요? 인심판이죠. 전체적으로죠. 7인 심판이 요한계시록 심판의 모든 것을 대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곱 심판 안에 일곱 나팔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일곱 대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전반부 봤을 때의 8장이죠. 8장. 여기서 1나팔, 2나팔, 3나팔, 4나팔을 불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9장. 오늘 9장에는 후반부예요. 이게. 후반부인데 나팔이 5나팔, 6나팔. 나팔 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언제 되죠 이게? 여섯 번째 나팔 부르면 일곱 번째 나팔 일어날 때 대접이 일어나니까 여기 예수님이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죠? 휴거합니다. 휴거. 예수님이 재림할 때 휴거하죠. 휴거를 당하고 나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겟돈 전쟁.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전쟁. 지금 이거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지금 세상은 준비하고 있어요. 그 나중에 우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뭘까요? 3차전이죠. 3차전. 3차전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끝 마무리 지면 우리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 우리는 휴거당해요. 휴거하고 나서 뭐가 일어나죠? 천년왕국. 천년왕국 있고 나서 또 하나가 뭐가 일어나죠?
여기서 일어나면은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최종 심판이 있죠. 최종 심판 있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죠? 새 하늘과 천국 가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천국이죠. 예. 요 부분이에요.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환란은 여기에서 6장에서 16장까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심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17장부터 일어나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되면 19장 되면 나가고, 다음에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그 백보자 심판 등등 이렇게 일어나는. 요한계시록 흐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봐야 될 것은 교회 시대하고 대환란하고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엄청나게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달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연구를 이제 해나가야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연구를 해나가고, 지금 세상은 이걸 위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먼저 이야기하자면은 아마겟돈 전쟁을 칠 때의 나라들이 지금 시리아로 모이고 있어요. 거기에 끼어드는 나라가 러시아,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에 터키. 이 세 나라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을 없애버리려고 지금 작당을 꾸미고 있거든요. 이걸 없애버리고 작당을 꾸미면서 지금 시리아 난민에 있는 그 전쟁에 다 그들이 또 파견을 했어요. 뭐 터키에서는 전번에 거기 한 10만 명인가 파견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란은 무슨 나라죠? 원래 성경에서는 바사, 원래 그 구약에서는 바사라고 나와요. 바사가 페르시아로 바뀌었죠. 페르시아. 그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이란이라는 나라. 이란은 친러시아로 방향을 돌렸어요. 터키도 친러시아로 방향을 돌렸어요. 그리고 아랍은 다 반미로 가고 친러시아로 돌렸습니다. 그게 이번에도 불을 지핀 것은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자기가 선포해 버린 거지. 다른 나라 그 지역은 다 반대하는데 유독히 이스라엘만 그것도 환영했던 거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그들은 통곡의 배에 가서 지금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리아에 전쟁이 일어나고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하고 있는 부분들을 푸틴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란이 어떻게 움직이고 터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쭉 보세요. 그걸 보시면 전체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유튜브에 보면은 브레드 TV.co.kr 브레드 TV를 보면은 그게 미국에서도 운영하고 한국에서 운영하는데 다 맞는 건 아닌데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많이 중계하고 있어요. 나중에 참조를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의문점이 있으면은 저한테 요거 찍어가지고 들어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상황에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BRAD 브레드 TV.co.kr 그것을 보면은 유대인 그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그 중동 지역에 일어나는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해줘요. 이게 한 15년 전에 아마 TV가 나왔을 거예요. 그보다 더 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 그쪽에서 많이 전개를 해줍니다. 브레드 TV만 치면은 여러분 인터넷에서 대부분 볼 수 있고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어요. 좀 쳐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 좀 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계시를 가고 있어요. 골격이에요. 이걸 오늘 후반부 9장. 근데 지금 어느 시대에 왔을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이 시대에 지금 막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럼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을 위해서. 그럼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 그냥 뭐 포기해버리고 그냥 살자가 아니라
준비해야 돼. 내일 오셔도 오늘 뭐 해야 되죠? 예, 은행 빚 갚으러 가셔야 되고요. 내일 주님 오시니까 빚 안 갚아도 된다 그러면 안 되고 갚아야 되고요. 그래서 요새 많은 분들이 그 장기 융자를 빌려요. 20년, 30년 이렇게 다 갚지 않아도 될 만큼.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그죠? 내일 결혼식을 한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오신다 그러던 내일은 결혼식을 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아유, 그건 다 핑계치면 가지 뭐. 이러면 안 돼.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알고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오실 것을 알면서 준비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준비하며 가야 돼요. 교회 일에 헌신하고 뛰어들고 그리고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오늘 강의 안으로 돌아오죠. 11전 요한계시록 9장이고 11강입니다. 황충제왕과 유브라데 전쟁인데 이 유브라데 전쟁이 뭔지를 황충제왕이 이젠 9장에서 일어납니다. 거기 보면은 황충제왕과 유브라데 전쟁을 다루는데 8장은 대환란기 전반부 상황을 다루고 있고 9장은 후반기 대환란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팔장에 등장하는 5번째 나팔장, 이게 지금 5번째잖아요. 어디 후반부에 9장 5번째와 6번째. 5번째는 황충재앙이 일어나요. 6번째 나팔은 뭐가 일어날까요?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요.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게 뭘까냐는 거죠. 이 부분들을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황충재앙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하는 것. 황충은 뭐죠? 다 좀이 돼가지고 잡아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이 파괴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세계도 파괴되는 것. 영적인 세계도 파괴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의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이 부분 뒷장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 빠뜨렸네요. 6번째 나팔은 뭐가 될까요? 유브라데 전쟁.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상대해서 칠 중동 국가 연합과 벌이는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죠. 이게 유브라데에 일어날 수 있는 전쟁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유브라데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말하는 거죠. 2페이지로 가보세요. 2페이지. 강의하는 저 바깥에 있어요. 자, 2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거기 이제 6장에서 16장 나오죠. 일곱째 인, 요것만 보시면 돼요. 일곱째 인 심판에 대한 요한계시록 해석이에요. 일곱 심판 안에 일곱 인 때면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되고 일곱 나팔이 시작될 때에 일곱 대접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면 갈수록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가면 갈수록 심판의 농도가 짙은 걸 말하는 거죠. 환란이 깊어진다. 그러니까 뭘 지금 하나님 말씀하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환란은 더 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더 악해진다는 겁니다. 악해지는 세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걸 대비해야 되는 거죠.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9장에서는 5번째 나팔 심판과 6번째 나팔 심판인데 5번째 나팔 심판과 6번째 나팔 심판에는 두 가지 일어난다. 황충 재앙이 있고 유브라데 재앙이 있다. 그게 전쟁이 있다. 그게 뭐냐? 그걸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보고 우리 난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두 개의 나팔 심판이 몇 번째죠? 5번째하고 6번째. 자, 황충이 나오는 배경이 있어요. 9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다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황충이 나오기까지 뭐가 열리는 거죠? 무적행 열쇠를 받는 거죠. 무적행이 뭐죠? 지옥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하늘에서 떨어졌다. 뭘 말하는 거죠? 사탄이죠. 별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2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뭐예요? 지옥의 참상이죠. 공포를 상징하는 겁니다. 지옥의 참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 지옥 그런가 보다. 그게 막상 그게 더하고 나면 아니죠. 지옥 같은 세상에 벗어나서 죽어버렸는데 더 큰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예요. 지옥의 참상의 모습이고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어두워진다는 걸 뭘 말하죠?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깜깜해지는 반면에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영적으로 있을까 하면은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워지려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혼란케 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영적 생명이 사라지는 것, 진리와 영적 생명이 허리뭉텅해지는 것. 그렇게 해서 황충의 권세가 지배를 합니다. 9장 3절에 말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뭡니까? 세상을 미혹하는 권세. 악한 영들은 세상을 미혹합니다. 어디서 제일 미혹할까요?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먼저 미혹합니다. 교회를 미혹해야만이 이 세상을 휘어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고 나가 떨어집니다.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내 생각과 말을 다스려야 돼요. 늘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9장 4절 읽어보죠. 9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도 상징적으로 썼죠. 풀, 푸른 것, 수목. 세 단어가 나오는데 뭘까요? 풀과 푸른 것, 성도를 상징하죠. 풀과 푸른 것은 성도를 상징하고 수목, 나무는 뭐죠? 종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라. 지금 무슨 말씀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해라. 심판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치심이 있는 거죠, 머리에. 그래서 풀과 푸른 것, 성도로 이렇게 요한계시록 나올 때는 보시고, 바다는 세상이고 나중에 나올 때 상징적인 것이, 그다음 나무, 수목, 이것은 주의 종들이고, 별 뭐죠? 별은 주의 종, 그죠? 주의 종이고, 그렇게 됩니다. 촛대는 뭐죠? 성령이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상징적으로 지금 묘사해서 풀어나갑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요한계시록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읽혀지고 재미있어요. 그 다음 뒷장 넘겨보세요. 3페이지 9장 5절입니다. 9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은,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해 나가는 거죠. 사람들을 죽이라, 그들을 해하라 그러죠. 죽이지는 못하고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오는 심판 아시겠어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 고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품으신다는 거죠.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환난 속에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어떻게 될 거냐? 다니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신상이 절하지 않을 때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했을 때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 풀무불에 있을 때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움직였다. 깜짝 놀라죠. 그걸 끄집어내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더라. 이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용광로 같은 환란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이걸 이제 다니엘서에서 상징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심판 속에, 이런 환란 속에 들어갈 때 예수를 잘 믿으면 면제가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환란을 통과해도 면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당당히 맞짱 설 수가 있고, 그런 곳에 끌려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건져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거기 보면은 5달 동안, 일정 기간 동안 괴롭힘을 받는다는 거죠. 5달 동안 어떤 기간 동안 괴롭힘을 받는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인치심이 없는 사람들의 괴로움 어떤 것이냐?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힘과 같더라. 그러니까 독침으로 때리듯이, 그죠?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여러분 벌한테 쏘여본 게 있나? 전갈 아니라도 벌한테 쏘일 때 그 고통이 있잖아요. 땡벌한테 쏘이면 골로 갑니다. 안 쏘여봤죠? 우리는 어릴 때 그냥 막 바깥에 그 들판에서 놀다가, 시골에서 소 먹인다고 놀다가 벌한테 쏘여가지고 그냥 죽는다고 땡굴땡굴 뒹구는 경험도 있어요. 이건 이름 말할 수 없는 거거든. 이거는 벌이니까 그래도 괜찮지. 정갈한테 물렸다 생각해봐요. 그만큼 고통이 심하다는 거죠. 악한 영들이 괴롭히는 그 상황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황충의 권세가 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현상 그런 일이 일어나고 영적으로는 우리는 우둔해집니다. 흐려지는 거죠. 어둠 속에 빠져버려 인간의 삶의 목적을 모르는 거죠. 돈을 벌어도 왜 버는지를 몰라요. 먹고 놀고 재밌고, 그게 먹고 놀고 재밌게 지내는 것도 이렇게 한두 번이지 매일 그랬다면 그게 실증을,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걸 만져도 실증을 느끼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차를 사놓으니까 어때요? 차를 살 때 참 기분 좋았죠. 그럼 타고 다니는 순간부터 무슨 차가 되죠? 똥차가 되어가죠. 모든 것이 인간은 느끼는 그겁니다. 뭘 해도 그래요. 인간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정갈한테 쏘여버리면, 흑암의 세력에 쏘여버리면 삶의 목적을 모르는 그냥 사는 겁니다. 그게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곧 혼란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황충의 모습을 볼까요? 9장 7절 봐요. 9장 7절 황충들의 모습이 어떤 건지 다 같이 읽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유사하게 와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거죠. 전쟁을 위하여 영적 전쟁을 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는 영적 전쟁을 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영적 전쟁을 쳐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다 마음 드는 사람이 있나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나도 내 자신을 마음에 안 들게 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이 뒤집혀지는 거죠. 그걸 누가 잘 알죠? 악한 영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내 속을 무슨 말로 던지면 속이 뒤집혀진다는 걸 악한 영들이 아니까 뒤엎어 버리는 거죠. 이건 영적 전쟁에는 사실 필히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세상의 영광이 가득한 거죠. 세상에서 있는 것들이 전부 있는 거기에서 몰두하게 합니다. 비슷한 것을 썼다는 거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더라. 사람의 얼굴은 안 돼. 사람의 털을 썼더라. 즉 사람이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를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인다. 악한 것들은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9장 8절 보세요. 그것도 그렇게 상징적으로 설명합니다. 읽습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면, 여자의 머리털이 어떤 거죠? 아름다움. 그렇지 않나요? 여자의 아름다움, 금발의 머리카락. 그래서 그냥 여자는 머리카락을 많이 확대하죠. 파마했다가 고데했다가 올렸다가 맸다가, 그죠? 그게 이제 미를 표현하는 모습인데, 여기에서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세상의 끝을 말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로 유혹하는 것들. 이빨은 뭐죠? 이빨. 왜 이빨을 썼을까요? 사자의 이빨. 잔인함이잖아요. 잔인함. 사자 이빨한테 물리면 끝이, 이게 못 추리는 거죠. 이 황충의 모습, 지금 우리를 공격하여오는 악한 영들의 모습입니다. 이래서 넘어지는 거지.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아름답지 않으면요, 달콤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더럽고 추잡스러운데 넘어질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달콤한 거죠. 예, 그걸 모르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9절 보세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호심경이 뭐죠? 예? 예, 우리를 이렇게 갑옷, 사도 바울이 입는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를 호심경이라고 그러죠. 보호하는 전신갑주. 전신갑주 어떻게 입죠? 머리는 한번 해볼까요? 이거 여러분 또 다 잊어먹었지. 십자가로 보세요.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신은 복음의 신발, 수직적으로 가는 거예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신발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음에 왼손에는 뭐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금 말씀을 가지고 이게 전신갑주잖아요. 전신갑주를 십자가로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안 그러면은 막 혼돈이 돼. 막 앞뒤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대를 메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편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게 이제 전신갑주.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 칠 때에 우리들이 입어야 될 전신갑주잖아요. 생각으로 파고들고 마음으로 파고들고 말로 파고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손으로 발로 움직이는데 또 진리가 허물어질 때 이게 다 이게 악한 영들이 장난치니까 그것을 붙이는 거죠.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강한 방어력을 상징하는 거죠. 이게 지금 마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고 있는 그 전신갑주도 저희들이 다 모방하는 겁니다.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수많은 집단들이죠. 악한 영들이 군대 귀신, 그죠? 돼지한테 들어간 군대 귀신 이런 모습들로 우리를 공격해 오면 이거 어떻게 이기나요? 우리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나가는 것. 10절 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쌀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 해야 하는 권세가 어느 기간 동안에 정갈과 같은 꼬리에 독침으로 쏘는 거죠. 그럼 우리를 치명적으로 넘어뜨리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벌에 침 맞으면은 우리는 그건 경험해 봤으니까 아프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정갈에 물리는 것은 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당하게 되면요 생각이 삐뚤어집니다. 생각이 삐뚤어지면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거기에는 마귀가 가지고 놉니다. 그게 이단들의 모습이에요. 이단들은요 한번 팍 빠지면은 그게 못 벗어나요. 모든 것을 그렇게 보는 거지. 이게 심각한 거죠. 9장 11절 볼까요? 9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말로 그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뭐죠? 거짓 선지자의 왕은 사탄이다. 무저갱의 사자, 지옥에 있는 사탄. 그러니까 사탄도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죠. 사탄, 마귀, 귀신들. 사탄은 단수예요. 그 다음에 마귀들. 사탄, 마귀들, 마귀, 그 다음에 뭐죠? 귀신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모방해서 자기들이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나요? 안 되나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안 돼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뭐가 될까요? 엄부에 가 있는 거예요. 엄부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낙원에 가 있고. 그런데 왜 점쟁이들이 왜 막 점을 치다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죽어 너의 조상이다 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정말로 귀신 돼서 나오나요? 엄부에 있는 그 영혼을 빌려 쓰는 거죠.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그래서 점쟁이가 막
이야기하면 막 작두에서 춤추면 용하다 그러면서 뭐 지난 날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돼서 있는 게 아니고, 귀신과 마귀와 사탄, 이미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에 타락한 존재들, 타락한 천사들의 실체예요. 그 전체적으로 부리는 데 있어서 절대로 속지 마세요.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안 됩니다. 죽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음부에 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완성이 되면 이날이 어떻게 하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는 것. 천국의 소리, 모든 하나님의 역사, 우주적인 역사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무저경의 사자라, 이거는 지옥에 있는 악한 영들, 사탄을 멸합니다. 이렇게 해서 황충의 모습이에요. 황충은 두 가지예요. 자연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흐리멍텅하게 깜깜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그 독에 잡히면은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 현상은 거짓 선지자들의 끌려다니는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끄집어내줘야 돼요. 정말 참 불쌍해요. 그냥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몸 다 갖다 바치고 그냥 다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폐가 망신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시대가 악해지니까 그런 거죠.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 이게 이제 5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거예요. 6번째 나팔을 불면은 뭐가 나올까요?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브라데 전쟁 말하면 무슨 전쟁이죠? 3차 전쟁을 말합니다. 자, 9장 13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보호자에서 나는 기도의 응답이죠. 하나님이 이제 악한 것들 멸하기 위해서 전쟁 치러 하시는 거죠. 순교당한 자들이 호소하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해 줘서 그들의 원한을 갚아주는 겁니다. 그건 현상의 지상에는 뭐가 일어나죠? 악한 것들을 멸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9장 14절 보지요. 자, 9장 14절 그 모습을 그들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시작.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천사가 풀어나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하고 전쟁을 치는 거죠. 유브라데, 그것은 이젠 그 3차 대전이 일어날 장소를 설명하는 것, 다시 말씀드린 중동 지역을 말하는 거죠. 3차전은 대한민국에서 안 일어나요. 대한민국 전쟁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난리를 치고 뭐 거짓 선지자들이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여자가 그냥 여자 전도사가 예언을 하니까 또 그 말을 믿고 그냥 다 필리핀으로 도망가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1월달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에서 일어나요. 그것을 지금 몰고 가는 거죠. 어떻게 몰고 가는지 한번 보죠. 자, 9장 15절 보세요.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9장 16절 보지요. 16, 다 같이 읽습니다. 얼마나 모이는지.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 뭐죠? 오늘 계산하면 2억이죠. 2억. 그 당시에 가장 큰 숫자가 만만이에요. 2만만. 더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럼 2억. 이 2억이 모여들 수 있는 인구가 어디에 있느냐? 아마겟동 전쟁 칠 때에.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아랍 계통의 사람들, 지금 모아지는 것이 시대 흐름을 보면은 이란, 터키, 이 부분들이 지금 그쪽으로 좀 모여들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까지. 그래서 푸틴이 공산권을 부활시켰잖아요. 그럼 푸틴이 움직이는 걸 잘 보세요. 푸틴, 러시아 움직이고 지금 이란이 움직입니다. 이란은 뭐 하고 싶은지 아세요? 옛날 페르시아 나라잖아요. 이란은 페르시아인데 성경은 바사로 나왔죠. 그 바사에 있는 그 이란의 옛날 페르시아 왕국을 다시금 재현하고 싶었어요. 후세인 옛날 여러분 아시나요? 후세인이 이라크 후세인이
뭘 꿈꿨죠? 걸프 전쟁할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걸프 전쟁을 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라진 건데, 지금 거기에 이란의 그 시아파 사람들이, 모슬렘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을 전멸시키자. 이게 그들의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래서 막 이 로켓도 쓰죠. 로켓도에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는 유대인을 전멸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걸 쏴버린 거죠. 최근에도 그거 쐈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 유브라 대강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 마병대의 수는 2만만, 여기 몰려든다는 거죠. 17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같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게 철저한 그 최신식 무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설명한 거죠. 요한이 오늘날 탱크를 보면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탱크를 상상을 봤는데 그 당시에는 탱크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죠? 발이 있는데 발이 이렇게 끈이 달려가지고 굴러가더라. 뭐. 그 다음에 코가 있는데 코에서 입김이 나오더라. 아니면 입에서 불을 토하더라. 뭐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을 했겠죠. 철갑을 두르고. 지금 9장 17절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면 거짓 종들이죠. 탄 자들. 이거는 지금 사탄들의 졸개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3차 대전을 일으킬 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부분들이 되어 있고, 말들의 머리, 지배자들의 형상이 나오고 입에서는 불이 나온다. 바로 그게 이제 탱크의 최신식 무기들의 모습을, 이 환상을 보고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전쟁은 3차 전쟁인데 3차 전쟁이 일어날 때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4페이지로 넘어봅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지고 9장 19절을 보죠. 9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이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이 로켓 쏘는 모습. 그게 이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게 뭐죠? 빵 터졌는데 나왔는데 거기에 지금 전자칩이 심어져서 찾아나가는 거죠. 머리로. 여러 가지 모습에. 그러니까 최신식 무기에 대한 그 당시 표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들의 힘, 거짓 선지자가 그 힘을 장악해서 전쟁 치는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럼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가 퍼뜨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비진리. 이 비진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는 두 가지입니다. 늘 세상이 불탄다, 황충이 그렇게 세상에 불을 질른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자연 파괴가 되는 것 같고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의 장난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9장 20절 보죠.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게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악해져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또 우상을 찾아갑니다. 이게만이 자기 살 길이라는 거죠. 돈에 의존하고 세상 무기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게 살 길이라는 거죠. 지금 전쟁은 지금 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보세요. 남은 사람들은, 전쟁을 치고 3차전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 삶으로 행한 모든 악행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를 거부하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자들은 회개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귀신과 우상 숭배에 빠져나가는 혼합 종교로 가는 거죠. 타협으로 갑니다. 타협.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일본에 나오는 그 뭐죠? 일본의 신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게 뭐라고 남녀란 게 말고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기독교에서요. 아니 모든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그 한국 사람들한테 신사참배 그렇지. 이게 왜 생각이 안 나? 신사참배를 시켰어요. 신사참배를. 그래서 교회가 수용을 했어요. 한경직 목사도 수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의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그 하고 나서 대통 얻어 터지고 한경직 목사 나중에 회개하고 돌았었죠. 그리고 다른 교회 뭐 이런 주기철 목사는 아예 그냥 대항해가지고 그냥 신사 참배하지 않고 목숨을 잃었고, 그다음 성결교도 아주 사중복음 전도대라고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오신다고 막 전하면서 하니까 아예 그냥 일본 그 천황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냥 그 교단이 다 폐쇄당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상숭배 신사 참배 있을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나마 장자교회라 했던 이 장로교회에서 신사 참배를 해가지고 이 장자교회 장로교회는 하나님 촛대 옮겨졌다 이러면서 그냥 엄청난 시련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교단이 갈라졌죠. 나중에 갈라지고 한경재 목사님도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 때문에 평생 그분을 안고 가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나면 남은 교회에서 있는 타협하는 사람들이 이 혼합, 세상적으로 나가는 이 혼합 종교로 간다는 거죠. 이걸 이제 경계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 21절 볼까요? 근데 참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회개를 안 해요. 특징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요, 회개를 합니다. 아무리 큰 죄악을 범해도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거든요. 그리스도 출발하는 것. 9장 21절 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범하고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매일 외치는 거죠. 들키지만 말자. 이런 거죠. 살인하지 마라. 그죠? 복술 음행하지 마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것들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그냥 그대로 행하고 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9장의 내용인데, 9장에 난의 9절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볼게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한번 더 읽어보실래요? 계시록 9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4페이지 있어요.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땅에 떨어진 별이 뭐냐는 거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한 천사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가? 정말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러시아에 유성이 떨어졌어요. 그게 15m 크기로 떨어졌는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한 도시를 다 그냥 다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만한 이 별이 유성이 떨어지는데도 한 건데, 하늘에서 그 유성들이 다 지구로 떨어진다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불바다죠. 캘리포니아 그렇게 잘 사는 나라 동네, 그게 불 일어나니까 뭐 아무리 호화로운 저택도 뭐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죠. 저택만 날아가나요? 사람도 죽는 거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상징적으로. 그죠? 하나님이 주는 사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좋아, 하늘에 떨어진 별 그 자체냐 이거지. 자연 그 자체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뭘죠?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 자, 해석을 보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양의 임무를 맡았던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된 것. 이사야 14장 12절에 계명성이라고 그러죠. 사탄을 말합니다. 떨어졌다. 이미 헬라어 시제로서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타락한 천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떨어진 별 하나,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떨어져 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죠. 그런 하나님을 반역하는 천사, 찬양하는 무리가 반역했으니까 찬양을 하기 위해서 누가 지음을 받죠? 인간.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은 뭐라고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그로 하여금 나를 찬양케 하려 함이라.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그 수가 차면은 이제 이 마지막 재림이 임하는 거죠. 재림이 임합니다. 그때에 그 자리에 떨어진 자가 천사, 악한 천사 사탄을 말해 줍니다. 그 다음 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5페이지 넘어갈게요. 그게 성경 참조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대항해서 교만에서 떨어진 것을 묘사를 해줍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복음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에 막 귀신들이 항복하다는 하고 그런다 할 때 예수님이 칭찬해 준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이에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 부분이 있고 그게 지금 하늘 떨어진 별은 사탄이다. 그걸 됐고요. 다음에 두 번째 황충의 재앙.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만. 계시록 9장 3절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이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했을 때 황충 재앙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유대에서 일어났던 로마 전쟁을 상징하는가, 아니면 온 세계 임할 시험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기독교를 박해한 아라비아 쪽의 침입을 상징하는가, 아니면 종말에 있을 악마들의 침략군을 상징하는가. 뭘까요? 예, 제일 마지막 거죠. 예, 황충 재앙은요 5번째 나팔이 일어나는 건데, 이때 첫 번째 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화가 3번 있다고 그랬죠. 3번. 여기에 1번, 2번, 3번이 있어요. 3번 있을 때 이제 대접 심판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한계시록의 이 환란은 7인 안에 들어있어요. 7인 안에. 7인 있는데 7인을 뗄 때 7나팔 심판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7인 나팔 뗄 때에 7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인 안에, 7인 안에 6번까지 순서대로 떼다가 7번째 떼려고 그러니까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거고, 나팔에서 1, 2, 3, 4, 5, 6까지 딱 부르고 났더니 7번째 나팔을 부는 순간에 대접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갈수록 심판의 농도가 강해진다, 이걸 말하는 건데, 그때에 3가지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화가 있으리라.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 후반부에 일어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기 후반부에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을 그렇게 묶고 놨습니다. 아무리 뭐 복잡하게 생각해도 그거만 머릿속에 넣으면 돼. 7인, 7나팔, 7대접 순차적으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뗄 때에 3번째 화가 일어난다. 이것은 이 지상에 엄청난 전쟁을 향하여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한번 보죠. 5페이지 볼게요. 첫째 화에 해당하며 시기적으로는 대환란기 후반부에 진리를 오염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 1차적으로 황충의 재앙으로 인한 자연 훼손을 말하고, 영적으로는 진리를 오염시켜서 성도들을 삼키려고 사탄의 계계로 본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는 악의 삼위일체 중 하나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시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황충이 주식이 식물 인점을 감안할 때 땅의 풀이나 푸른 것들이나 각종 수목 6페이지 어디로 갔지? 수목을 여기 있구나. 오케이. 6페이지로 넘어가요. 해하지 말라는 말씀은 황충재앙이 거짓 선지자의 활동을 말미암아 있게 될 영적 피해를 상징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에 거기 땅의 풀, 푸른 것, 수목이 나오죠. 풀과 푸른 것은 성도를 의미하고 각종 수목은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이건 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인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마라. 하나님 보호하신다. 손대지 마라 라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자연 피해가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성도들을 보호함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영이 황충지향이다 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자, 계시록 9장 14절 보세요. 계시록 9장 14절 거기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여기에서 유브라 전쟁이 나오는데요. 무엇을 상징할 거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침공을 상징하는가? 아니면 투르크 민족, 특히 투르크 민족의 침입을 상징하는가? 아니면 대환란 날 동안 지옥의 무리를 상징하는가? 아니면 제 세계 3차 대전을 암시하는가? 뭐죠? 3차 대전.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요. 유브라데 전쟁은 여섯째 나팔 재앙이 이루어질 둘째 화입니다. 셋째 화는 뭐죠?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대접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는 황충 재앙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3차전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무시한 대접 심판에 세 번째 화가 된다고 나중에 나옵니다. 그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이루어질 둘째 화는 마지막 대환란 후반기에 중동에서 일어날 세계 3차 대전을 묘사한 것으로 본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 오랜 반목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과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일으키는 세계 3차 대전으로 이에 러시아가 참가하게 될 것이다. 유브라데 전쟁 원인은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후손입니다. 뭐죠?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단지파. 그죠? 단지파가 14만 4천 명 개수에서 사라졌어요. 그 요셉 지파가 들어가거든요. 단지파가 사라지는 게 뭐죠? 단지파는 단지파의 거기는 우상 숭배 중심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없애버렸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없어지는 단지파가 어디를 갔겠느냐? 이게 많은 사람들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당군 조사니까 단이니까 단지파의 후예들이다. 이런 소리까지 했어요. 재미있는 한국 사람들의 해석인데 그와는 상관없죠. 숨겨져 있는 유대인들의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현상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이제 중동 지역에 지금 그것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것이 일어납니다. 거기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북방왕이 누구죠? 러시아.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와서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 치러오는 거죠. 러시아와 이란, 터키, 그런 이스라엘의 북방에 있는 그들이 밀고 들어옵니다. 그게요, 에스겔 38장 2절 4절에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예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4절에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무리와, 이러면서 여기 마곡이 나오죠. 곡 나오고 로스 나오고 메섹 나오고 두발 나오죠. 이거 어느 나라일까요? 6페이지, 7페이지 가보세요. 7페이지 제가 그거를 적어놨습니다. 곡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지도자의 상징적인 명칭인데 마곡, 이게 어디죠? 곡의 거주지
러시아를 말합니다. 로스가 러시아죠. 러시아 옛 이름이 로스예요. 메색, 모스크바 옛 이름이 메색입니다. 두발, 두볼스크 옛 이름이죠. 두볼스크가 뭐죠? 러시아에 있는 지역 도시 이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38장에 나오는 이 러시아를 향한 예언입니다. 러시아와 관련된 것. 그러면서 38장 5절 6절에 이어서 나갑니다. 5절 38장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가 나오죠. 구스가 나오죠.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바사가 누굴까요? 바사? 페르시아, 이란. 이란이고 구스는 이디오피아고 부스 누굴까요? 리비아. 지금은 그 리비아가요 옛날에 친미 국가였다가 1969년도부터 반미로 돌았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카다피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미국하고 등을 졌죠. 러시아 쪽으로 붙었어요. 바사. 자, 이 바사는 잘 알죠. 1935년에 오늘 국가명인 이란을 했어요. 원래는 우리는 한국말로는 바사지만 영어로는 뭐라고요? 페르시아가 1935년에 이란으로 변경을 했고 팔레비 왕조의 붕괴가 되어 나서 친미 국가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친러시아로. 그 러시아하고 손잡고 있어요. 이란 애들이 핵무기를 무기를 신식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누구한테 사들린 줄 아나요? 북한. 이북으로부터 사들립니다, 무기.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북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무기로 인하여서 자기를 공격해 오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저번에 이스라엘 수상이 왔을 때에 맞이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수상이 오겠다고 그랬더니 노했어요. 왜 노했나 했더니 아랍을 지금 눈치 보는 거죠. 박정희 시대 때 이 아랍인들을 오일머니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많이 경계했어요. 그래도 한 번은 이스라엘의 대사도 다 쫓아버렸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오히려 이란에 있는 모슬렘을 받았습니다. 아주 지금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좀 껄끄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이 많이 우리를 원조해 줬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이거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대통령과 정치인들 정신 차리고 가야 돼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이걸 빨리 깨부셔 줘야 됩니다. 이스라엘하고는 우리가 손을 잡고 가야 돼요. 이 부분에. 그런데 북한들이 이란을 돕거든요. 다음에 우리도 이란의 물질 오일머니를 받아들이려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모습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소식을.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많이 TV로 보여주는 게 브레더 TV예요. 브레더. BRAD TV.co.kr. 이게 이제 브레더 TV에서 많이 그걸 보여주는데 그런 것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보는 것.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세대주의로 가는 모습도 있어가지고 좀 우리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셔야 돼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요 지금 모아요. 러시아가 시리아로 지금 사람들을 직결시키고 있어요. 터키 군대도 10만 명이나 가 있고, 그다음 이란 군사도 가 있고, 러시아 군대도 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그런데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뻥 터뜨린 거죠. 그래서 다 긴장하고 지금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7년인가요? 그 6.1 전쟁, 이스라엘 나라가 6.1 전쟁을 6일 동안 쳐가지고 제일 먼저 그들의 공군 기지를 이란을 파괴시켜 버렸잖아요. 400대나 없애버렸어요.
그때 6.1 전쟁으로 인하여서 완전 아랍 2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코가 납작해진 거죠.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확 휘어잡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설해놔놓고 지금 벽을 쌓아놔놓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 전쟁 때문에 치는 건데, 근데 지금 움직임을 보니까 시리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빌미를 잡아가지고 집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왔어요. 거기 보면은 고멜과 다음에 도갈마와 이런 말이 있죠. 고멜나라, 도갈마. 이게 무슨 나 누굴까요? 터키를 말합니다. 고멜, 그 다음에 도갈마 그 집단. 이 터키 지역, 러시아와 터키 지역에 나오는 거죠. 그 터키에요.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 오스만 투르크에 일어났던 그 영토를 지금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러시아를 힘입어서 유럽과 이쪽을 파고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손잡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 푸틴하고 손잡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에스겔 38장을 잘 읽어보세요. 여기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지금 중동은 달려가고 있다는 것. 참 세상이 그렇죠, 그죠? 보셔야 돼요. 흘러가는 걸 보고 아이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려면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건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다 뻥 터지는 순간에 우리가 악한 것들에서 휘말려 들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지금 요한계시록 9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면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예. 8장과 9장